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요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외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나 온몸이 고난아 이제 막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사망을 위해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뻐하심을 주신 것처럼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에 감사, 감격, 찬양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은총이 충만한 성탄절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성탄절에 앞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실수 중에 하나가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입니다. 그들의 메시아니즘은 화려하고 권위 있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로마의 황제보다 위험 있고 강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주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땅에 오실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의 실망스러운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메시아가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탄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세계를 호령할 왕권을 가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도 예루살렘으로 아기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화려한 왕궁에서 메시아가 탄생했으리라 생각했겠죠. 유대인이 기다렸던 강함과 화려한
메시아가 촌구석에서 태어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마리아라는 시골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과 종혼한 마리아, 그녀는 훌륭한 가문의 집의 여인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여인도 아닙니다. 그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단지 믿음이 좋은 여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녀는 겸손한 여인이었다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헌신하는 여인이었다고 46절과 47절에 말씀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여인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율법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처녀인데 느닷없이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 시대에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였지만 마리아는 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고 탄생하셨으며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께서 태어나신 그 장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비단 강보로 쌓여 있었고 아름다운 침대에 뉘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한 여인숙과 같은 곳에서, 그것도 숙박업소에 머무는 사람들의 말이나 나귀를 묶어두는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관심 밖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소외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아픈 자들, 힘없는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심을 예표합니다. 이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에 바로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드리는 기쁜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 첫날 주님을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경배드린 사람은 고관들도 아니요, 그곳의 주민들도 아니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헤롯에게,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멸시천대받는 양치기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천하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하였는데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사의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나신 곳에 가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알려준 내용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시작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작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을 나타내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여러분, 큰 것, 화려한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오늘 천사가
소식을 전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4절에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고 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탄 전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위해 소원하고 있습니다. 레즈니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우화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함께 여우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뭘 드시겠습니까? 웨이터가 물어봤죠. 여우가 저 먹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주문하면서 1인분만 주세요. 웨이터는 어안이 벙벙해서 두 분인데 어떻게 1인분을 그러면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허허 이 웨이터 눈치도 그에게 없네 하는 표정으로 여우가 설명을 합니다. 이보십시오. 웨이터 양반. 저 사자 양반이 배가 고팠으면 내가 어찌 살아있겠소. 여러분 사자는 맹수입니다. 맹수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맹수 상위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 맹수도 배가 부르면 착해집니다. 배부를 때는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 앞에서 장난을 해도 해치질 않습니다. 맹수가 배부르면 온 산이 조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자의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잠시 조용하다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잡아먹어버린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사랑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사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는 자, 주님의 오심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이 시대가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강은 넘치게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언젠가 깨지고 흔들리고 이권에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살다가도 천국까지 보장되는 그 놀라운 기쁨의 평강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생활, 환경 모든 것에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왔습니다. 가난과 저주 속에 절망 속에 빠진 자도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옵고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위해 하나님을 아름다운 사랑을 기다렸던 이들이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심습니다. 심겨진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널리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외치며 감사하는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넘치도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